이 시간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에 미술 시간에 이런 것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바로 미래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래요. 저는 자동차가 이제 하늘에 날아다니고, 이제 바닷속에 이제 집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미래를 꿈꾸며 그림 그리며 살아갑니다.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는 그 그림을 그린다든지, 한강의 야경이 보이는 그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린다든지, 많은 사람들의 박수에 갈채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때로는 꿈꾸며 그림 그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내가 그린다면은 내가 보는 만큼만 그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그릴 수가 있죠.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는 것을 듣고 자란 아이는 어떤 것을 그릴까요? 바로 많은 돈을 버는 부자의 모습을 그릴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으라 합니다.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알려주려고 책을 읽으라고 하죠. 나의 미래를 얼마만큼 깊이 있게 넓게 볼 수 있느냐의 그 차이는 바로 시야의 차이입니다. 시야. 각 분야들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하면은 박종원이 떠오르죠. 박종원의 그 골목 식당을 가끔씩 보게 되면은 이 대가인 박종원은 알아요. 그의 눈에는 비춰져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쳐야 할지.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도 시야가 좁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2002년 5월 달에 용인으로 이사를 왔어요. 사실 제가 서울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용인을 이사 와서 저희 반에 남자의 친구 중에 저랑 키가 비슷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학을 가고 11월쯤에 놀러를 왔어요, 다시. 근데 그 친구의 키가 저보다 약 10cm가 더 커져 온 거예요. 저의 키는 그때 150이었는데 그 친구의 키는 160이 돼서 온 겁니다. 제가 그 친구를 딱 보는 순간 절망감을 느꼈어요. 어떻게 나랑 똑같았는데 저렇게 키가 컸을까? 그날 밤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키가 170까지 크게 해주세요. 저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그 기도에 응답하셨죠. 저의 키는 실제로 170까지 크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지금 후회 안 하는데 옛날에 후회했어요. 내가 왜 키를 170까지 크게 해달라 했을까? 제 눈에는 170이 큰 줄 알았어요. 그 친구가 저는 150이고 그 친구는 160이고 170까지면은 10cm 차이가 얼굴 하나 크기잖아요. 그 정도 크기면은 제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시야가 좁았죠. 그때 170이 아닌 180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 180이라는 숫자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시야는 좁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볼 수 있는 시야가 있고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볼 수 있는 시야는 한정되어 있죠.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나의 시야는 너무 좁아요. 인생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만약 내가 그런 내 인생 속에서 나의 미래를 그린다면 어떨까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 부자가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의 자녀들이 그 돈 때문에 싸워요. 그렇다면 그 부모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내 스스로가 그림 그려진다면은 내 시야는 엄청기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또 내 인생을 그려가신다면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의 인생을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아나니의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가실지, 그러면서 동시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떤 그림으로 그려가실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로 시작하죠.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울이 앞을 못 보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울을 잘 아시죠?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울의 눈은 멀게 됩니다. 앞을 못 봐요. 심지어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매우 신기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이 보지 못하는 것은 못 보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눈은 예수님이 닫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데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않는다. 여러분 그 안부정과 못부정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이 차이를 알고 나서 자주 써먹어요.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바울이 못 보는 것은 예수님이 닫았기 때문에 못 봐요. 하지만 충분히 그도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으나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그가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 예수님이 없다고 부정하며 예수님 믿었던 사람들 핍박하며 살았는데 실제로 그 예수님 만났으니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하고 앞을 못 본 채 식음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울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그 희망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니라. 사울은 알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겠구나. 나의 닫힌 눈을 열어주겠구나. 사울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아나니아. 바로 그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사울이 그토록 필요로 하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나니아.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에게 사울은 필요했을까요? 사울에게는 너무나도 아나니아 긴급했고 빨리 와주길 바랬으나 과연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이 그렇게 시급하고 필요한 존재였을까요? 사실 아나니아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고 자신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결박해서 끌고 가고 잡아갈 사람, 그 사울. 그런 사울에게 찾아간다는 것은 아나니아에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 말하지만은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그 사람, 때로는 내가 열심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간다는 건 어렵잖아요.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빨리 벌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 좀 심한 고통 좀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느끼도록. 사울이 눈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시 다메섹에 있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울 불쌍하다, 안 됐다고 생각했을까요? 만약 저라면은 봐봐라, 너 쌤통이다. 너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괴롭히더니 너 벌 받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나니아는 참 대단하죠. 그런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가 어떻게 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이 답을 알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했다. 성경의 말씀은 다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사울은 눈을 떴더라.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그 순종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와는 너무나도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것은 과연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이 질문의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아나니아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 그림을 자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그림은 바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사울의 눈이 뜨고 다시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그림을 아나니아에게 보여주셨죠. 너가 가면 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그럼 그가 다시 보게 될 거야. 그로부터 바로 바울이 바울로서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사실 아나니아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그림을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도 우리처럼 매우 시야가 좁아요. 하나님도 때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순종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나가실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론 순종을 거부하죠.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시야가 너무 좁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처럼 아나니아도 사실 시야가 매우 좁았습니다. 어떻게 좁았냐면요. 1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 듣사온즉 아나니아는 사람들에게 들은 소식이 있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는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을 보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들은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그림을 그려요. 아, 사울은 나쁜 사람, 사울은 사악한 사람. 그렇게 한정 짓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도 사울에 대해 알아요. 그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려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기서도 다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잖아요. 아나니아가 사람들로부터 들은 소리를 가지고 한정되어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너무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해주는 만큼만 우리는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는 만큼 내 인생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그려나가실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라는 생각은 그리 크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말해주는 나의 삶이 전부로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봐요. 주변에 내 자녀를 향한 이런 말들 있죠. 아, 너 왜 이렇게 못났어?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나 또한 그 눈으로, 사람들에 들려진 그 눈으로, 소리로 나의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이 자녀를 어떻게 일하실지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그 그림에는 상관이 없이, 관심이 없이 사람들에게 들려진 그 소식을만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보고, 나를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 때로는 고쳐야 하죠. 나의 잘못이 있다면은.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고 싶은 대로 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이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한번 한정짓기 시작하면은 끊임없이 안 좋게 봅니다. 당시 사울을 본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으나? 아니야. 그는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야.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대로 봅니다. 아무리 나에게 환대를 해주고 좋게 해줘도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야,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거야. 꼼꼼이가 있는 거야. 사람들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봅니다. 그래서 나의 눈이 바뀌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사람을 보는 눈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좋게 봐야지 해도 내 마음이 이미 틀어져 버리면은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나의 두 눈을 감고 봐도 내 마음은 이미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죠. 사울에 대한 그 소식을 들은 그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그대로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 가라. 아나니아야, 너 가서 사울의 눈을 떠주게 해야 돼.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사람들의 소리가 너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그 그림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아나니아에게는 그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그 마음이 바뀔 때 그의 눈이 바뀌어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사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그에게 찾아갈 수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때로는 그 불효자도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은 부모를 향한 마음이 바뀌어요. 자녀들도 부모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을 알 때 자녀의 행동이 바뀝니다. 신앙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어야 내 눈이 바뀌고 또한 하나님이 그려나가신 그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도 쉽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진심 어린 마음 또한 알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나니아는 예수님과 매우 친밀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매우 친했어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의 대답은 우리가 매우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말씀입니다. 사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표현은 당시 구약 선지자들이 썼던 표현이에요. 사무엘도 이사야도 에레미야도 주로 선지자들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부름에 대답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 그 친밀함을 표현해 바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친밀한 그 사람에게 특별한 것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시는 거예요. 당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십니다. 그들의 백성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비밀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세요. 그 오픈한 마음을 통해서 아나니아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진심 어린 마음을 알게 되죠. 주님과 친밀한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죠. 아나니아야, 이 사울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큰 고난을 받을 사람이야. 너가 이미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그를 안 좋게 보지만은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수많은 고난을 받고 희생을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살아갈 그 사람이야. 라고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그 마음을 아나니아에게 오픈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처음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울에게 하지도 않았던 그 말을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자신의 마음을, 속마음을 오픈하십니다. 그럴 때 비로소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아나니아는 우리처럼 시야가 좁았어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자신의 눈이 열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인식하며 살아갈까요? 주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지를 점검하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는가? 내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친밀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친밀한 사람한테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관심 갖고 보기보다는 드러나야진 팩트, 사실에만 너무나도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했던 그 말들은 다 사실이었어요. 그는 사악한 사람입니다. 팩트죠. 사실입니다. 진짜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 팩트 때문에 팩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도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몽골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 몽골이라는 나라를 이 팩트로만 보면은 매우 가난한 나라예요. 땅은 세계에서 19번째로 크대요. 정말 커요. 근데 인구는 적어요. 136위. GDP, 국내 총 생산할 수 있는 그 국가의 부유, 그 국가가 얼마만큼의 성장하고 좋은 나라인지를 볼 수 있는 GDP가 129위입니다. 우리나라는 12위인데 매우 큰 차이가 일어나죠. 울란바토르 그 시내, 그 중심가, 울란바토르 수도 안에서도 그 중심가만 번화가고 좀만 벗어나가면은 다 상tuk내. 전 게르가 좋은 집인 줄 알았어요. 매우 안 좋은 집입니다. 가난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집이 게르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은 또 어떨까요? 특히 이 남자들이 매우 심각합니다. 러시아 근접 지역에 있어가지고 이 보드카, 우리는 보드카를 싫어합니다. 좋아하실 분이 한 분도 없을 거라 믿어요. 이 보드카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대요. 제가 이 말을 아버지께 했더니 그럼 보드카 좀 사오지 왜 그냥 왔냐. 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저렴한 가격에 술을 사서 그 술을 마시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많습니다. 이 건강한 가정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업이 많지가 않아요. 직종이 없어요. 우리처럼 널널하지 않아요. 술에 취해가지고 알코올에 취하니 자신의 가족을 돌아볼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에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나라죠.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 땅에 소망이 없죠. 없어 보여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그 땅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 IMF랍니다. 우리가 겪었던 그런 나라를 향해 너희 망했다, 너희 소망이 없다. 사람들의 보는 시선은 팩트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보는 시각도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그 팩트라고 여겼던 그 시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돼요. 저희가 이번에 비전 트립을 가서 1박 2일 캠프를 했습니다. 칭길태 교회 주일학교 캠프. 사실 현지 아이들을 데리고 1박 2일 캠프라는 비전 트립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해도 잠깐 4시간, 5시간 함께 놀아주고 집에 보내고. 이번 주 토요일날 저희 디포스와 캠프를 하는데 3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합니다. 이것도 매우 힘들어요. 하지만 70명이 되는 아이들, 몽골 현지 아이들을, 언어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성격도 달라요. 근데 그 아이들과 함께 1박 2일을 보낸다는 것 자체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그림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것은 바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 그건 그림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그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주는 것, 함께 기쁨을 주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잖아요. 때로는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보내고 열심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제 동생인데 제 동생도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공부가 아닌 자녀들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을 빨리 찾아줍니다. 아무래도 아들아, 너에게는 공부는 소질이 없는 것 같아. 너가 좋아하는 건 무엇이니? 미용이 좋아하니? 미용이 좋대요. 미용을 해라. 학원을 보내줄게. 우리 부모들은 끊임없이 그 아이들의 꿈을 찾아 노력을 해주는데, 그 몽골이라는 그 땅은 부모가 아이들의 꿈을 찾아주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국가가 그 아이들을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국가도 아이들을 책임져 주지도 않고 가정에 부모가 아이들을 책임져 주지도 않은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들의 각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어라. 이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전하고 또 그 마음을 오픈하는 거죠.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팩트로 보면은 그 땅은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가지고 내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하면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그림이 보여요.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고 하나님이 과연 그 땅 가운데 어떻게 그려나가실까라는 기대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나니아, 지금까지 들어왔던 사울에 대한 생각, 사악하다, 나쁘다, 안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셔서 사울에게 딱 들이내는 순간 아나니아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맞아요.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은 순종을 어려워해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오픈하세요.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인데 너 좀 이렇게 내 마음 가운데 따라오지 않을래? 오늘 아나니아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그의 기도 가운데 사울의 눈을 뜨게 되죠.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의 눈을 여실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예수님께서 사울의 눈을 닫았으면 예수님이 다시 열면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사울아, 잘 봐라. 나는 너의 눈을 어둡게 할 수 있고 나는 너의 눈을 다시 뜨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너의 주인은 나다.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라. 우리는 그러면 편하잖아요. 아니면은 혹여나 아나니아의 기도가 특별했을까요? 아나니아의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권능이 있어가지고 아나니아의 기도였지만 사울이 눈을 뜰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아나니아는 특별한데 그와 반대로 예수님은 특별하지 않을까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은 귀찮게 아나니아에 찾아가서 아나니아 너 가라. 예수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계속 그냥 한 번 더 예수님의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한다는 것은 쉬운가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 진심 어린 마음을 말하는 것 싫어해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번거롭게 그런 일들을 하실까요? 전 너무 궁금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하시지. 그냥 사울 찾아가지. 그냥 기도해주지. 예수님이 환상 중에서 낫게 해주면 될 텐데
근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에게 보내세요.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나니아 인생을 그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일에는 불구하고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누구도 아나니아에 대해 큰 관심은 없어요. 왜냐면요, 성경에 아나니아는 딱 한 번 등장합니다. 5장에 있는 아나니아는 다른 아나니아고 이후에 나타난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 어느 누구도 이 아나니아 그 제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없어요. 성경은 사실 특별한 사람, 바나바 하면은 그는 착하고 좋은 사람, 고넬료에도 다 주구절절 조금이나 표현해 수식어가 있어요. 하지만 아나니아에 대한 수식어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았던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그에 향한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한 위대한 그림을 또한 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하고 특별하지 않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효율적이냐, 얼마나 많은 일을 빨리 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때로는 부담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의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순종에 때로는 되게 거부감을 느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부족한데요? 제가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말해요. 때로는 이거 사실일 수 있고 팩트일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미 나를 향해서 부르시고 내 안에 마음을 주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원하시는 그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를 향한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그 눈을 열기 원하십니다. 좀 봐라. 나는 이미 너를 향한 그림을 그렸는데 너는 여전히 그 팩트, 너가 볼 수 있는 그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 환경과 상황밖에 보지 못하는구나. 사실 하나님께서 그리신 마지막 그 장면이 한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냐? 아나니아가 사울의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장면. 나중에 그 인터넷에서 아나니아와 사울을 치시면은 그림이 하나 뜰 거예요. 그 그림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딱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사울은 딱 무릎을 꿇고 있죠. 그리고 멋지게 아나니아는 사울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줍니다. 근데 이 하나의 그림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등장해야 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자리에는 아나니아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가장 가까이서 아나니아는 목격해요. 아나니아의 스스로 알죠.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가장 가까이 목격할 수 있다면은 이것이 정말 소중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나 나의 시야에 가려가지고 내가 보는 만큼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열어 보기 원하십니다. 좀 봐라.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고 너는 그저 날 따라오면 돼.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셔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너는 그 자리 가운데 있으면 돼. 기왕 성령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과의 아나니아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마음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그림을 그려가 나가신지를 그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나의 눈이 열려지는 그 시작점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사실 성경에서 친밀함은 바로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본 것은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귀한 성도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과연 내 자녀를 향해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지만 우리는 기도가 사라지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으면은 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뻔한 팩트 사실. 내 자녀는 항상 이 모양 이 꼴이지. 내 가정은 원래 이랬어. 우리는 여전히 내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그림을 그려 나가신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과연 어떠한 그림을 그려 나가실지를 함께 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